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세 구절의 말씀 다 함께 피시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네, 그러면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25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이 주일 예배라든지 공식 예배, 공적인 예배들을 모이는 거 가지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좀 함께 씨름하고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주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일에 꼭 교회 가야 하나요? 주일에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안 모이면 안 되나요?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우리가 기도했듯이 정말 이게 특권이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 참여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중국 이제 성도님들 들어오시고 러시아에서 목회자분들 들어오시고 이렇게 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정말 감옥에 가게 되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정말 온 재산이 몰수당하고 막 자녀들과 이 부모를 찢어놓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겨온, 정말 그냥 문화같이 습관과 같이 여겨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시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을 흔들고 계시는 시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하게 지켜지고 있는 문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드러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저는 미국 교회도 섬겨봤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제 행정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11조,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도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대충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앞서갑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굉장히 조그만 교회의 재정의 이 건강 상태가 미국의 웬만한 중형 교회보다도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인들은 이 11조 생활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아주 귀중한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주일 성수 문화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문화죠. 굉장히 건강한 문화고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 한국 교계 안에서 이 주일 성수, 한국 교회가 아주 귀중하고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왔었던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제 흔드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예배에 대한, 일상에 대한 건강한 예배가 없다 보니까 마치 나는 주일 예배 가니까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에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수준으로 마치 주일 예배를 찍어야지만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었던, 또 스스로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나 주일 예배 그럼 못 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직장인 안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뭐야?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 그럼 난 신앙인이야? 난 믿는 사람이야? 난 아니야?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마치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인 것 같은 태도로, 특별히 이제 젊은 그룹, 20, 30대 그룹, 또 더 나가서 한 30, 40대 그룹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SNS에도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죠. 야, 주일에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냐?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니까 정부 말 좀 들어. 정부가 하지 말라고 좀 하지 좀 마. 이러면서 너네들이 집안에서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1세기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 다 가정에서 모이는 게 원래 교회였어. 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기들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주일 예배, 공예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야. 얼마나 지성인 있고 지성인 같고 막 깨어있는 것 같은.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가 맞았습니다. 맞아요. 가정에서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세기 교회처럼 모이면 되잖아 이러놓고선 교회를 흩어놓고 가정 안에서 대형교회 예배 시스템대로 그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들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일어나서 컴퓨터 켜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대형 교회에서 해주고 있는 설교, 대형 교회에서 연주해주고 있는 찬양 컴퓨터로 들으면서 혼자 앉아서 예배해요. 그렇게 욕하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옆에 있는 저의 형님들, 알고 있는 형님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시즌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정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훈련하자 해서 정말 셀별로 그 구역 모임별로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끼리 모이게 해서 집안에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옛날 1세기 교회는 뭐였어요? 사도들이 준 편지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다 사도들의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때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읽어주고, 그게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셀별로, 구역별로, 마을별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도적 리더인 목회자가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다 같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듣고, 그러한 건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컴퓨터를 켜서 막 모이는 사람들을 욕해가면서 자기는 똑같은 대형교회 예배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일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일 예배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아주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지켜왔어요. 그리고 좋은 문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 귀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성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적인 모습만 중요시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왜냐? 주일에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건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들을 향해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왜 예배하느냐? 너희들은 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와 목적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열정이 부어지시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예배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 뿌리와 정의와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역시 구약의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죠. 우리 주일 예배는 이 율법 시대에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는 달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정도만 알지 그럼 안식일과 비교했을 때 주일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로부터 한번 시작되기 위해서는 안식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더라는 거 아세요? 안식은 율법 10계명이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창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십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사 명령하시죠. 자, 아담아 보이니? 내가 여기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 보이니? 이제 네가 여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네가 지키고 경작하는 거야 라고 그에게 부르심과 창조 목적을 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이것이고 목적은 이것이야. 네가 이 땅에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라고 말하신 이후에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를 창조하여 내가 너에게 목적과 부르심을 줬으니 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 그 목적을 이루어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6일째 창조받은 이후에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다스리고 정복하러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6일째가 지나고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안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안식 가운데에 교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정체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면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체성이고 존재인데 그것은 뭐예요? 안식 안에 있는 자, 안식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인간의 존재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에 바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 요만큼의 이 땅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기록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성화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목적은 딱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니 이날 안식하시더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시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그 날에 인간을 초청하사 내가 너를 창조하여서 너는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자야,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뭐야? 그럼 창조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왕이고 어떤 자가 창조하신 분이고 너희들은 그 창조주 안에서의 어떠한 피조물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철저하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자라는 걸 깨달은 자의 열매는 기도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의 이 열매, 기도의 증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6일째 창조된 인간이 7일째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 복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할 부르심이 있는 자이지만 내가 예배해야 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안식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와 연합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에 관한 것이라,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면 얇거든요. 다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안식이라는 책인데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안식과 이 부활에 관한 의미를, 그래서 말하자면 클라이막스는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안식을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보고 안식에 관한 의미를 찾는 아주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브라함 헤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안식일은 만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찬양받아야 되는 존재와 내가 연합하고 교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10계명을 주어지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적이 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지정하여서 지키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날을 따로 구별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어쩌면 6일의 삶에 너희들이 바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다가도 7일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하는 거였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따로 구별하여서 나머지 6일을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안식일에만 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나머지 6일 가운데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따로 구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약시대 넘어온 주일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조차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막 뼈 빠지게 일해서 안식일에 와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에너지를 채우는,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바쁘게 애쓰게 내가 살다가 안식일에 도달해서만 이제 힘들다, 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좀 은혜 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삶의 근본이에요. 이게 삶의 근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안식 안에서부터, 거기로부터 나의 나머지의 6일을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것이 바로 구약 시절부터도 안식일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다음 세대들, 이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명기에서 이 안식에 대한 언약을 확장하고 갱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안식일의 명령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돌판에 받아갖고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줬었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돌판에 가지고 왔을 때 줬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였지요. 근데 여기서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똑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제 목적이 바뀌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언약, 안식일의 개념이 여기서 확장되고 갱신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안식의 개념이 그 축이 어디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구원자, 구속자와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안식의 축이, 안식의 목적이, 안식의 이유가 갱신되고 언약이 새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구속을 의미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이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었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너희들의 진정한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나 모세도 아니고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구약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졌어요. 그게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 조슈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인물이, 그림자와 같은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원의 땅을 의미하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가 말해줬던 것처럼 구속과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너희들의 땅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에 너희들이 그 안식을 누리기는 하였으나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러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되는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겠어요? 여호수아가 구원과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구원자의 예표였다면 이 안식을 완성한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진정한 여호수아, 진정한 지저스,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께서 이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자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구원을 내가 완성하겠다, 완성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야 이제 율법 끝난 거야, 내가 율법 다 완성한 거야, 이제 이 율법 조항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닌 거고, 이 신명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구원과 구속을 통해 너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을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안식일,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거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의 개념이었던, 나를 기억하던 그 개념이었던 그 안식일이 구원과 구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존재, person,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또 한 번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은 어떠한 시간적 개념, 어떠한 공간적 개념, 어떠한 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 된 거예요. 예수가 안식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되고 너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원하셨던 나의 안식 안에 거하라, 나의 안식으로부터 너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의 부르심을 완성하라.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은 나의 안식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 라는 약속이 이제는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3, 4장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언약, 이 안식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를 뭐로 계속 되느냐? 예수가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신 분인데, 대제사장이 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걸어 나와야 되지요. 그자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되어서 무덤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그 무덤 안에 가만히 남아 있었고 예전에 그냥 유명한 랍비와 같이 참 좋은 분이셨지라는 수준으로 끝나버렸더라면 이 안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서 나오셨다라는 거죠.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줄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을, 구속의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가 이 안식을 완성한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처음 경험하게 하셨던 이 안식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통하고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식 안에 거하여 내가 나머지 6일의 이 땅 가운데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써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주일에 모여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인이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주일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오로지 하나의 실제요, 근거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 나 예배 보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가 소위 주일이라고 말하는 안식일 후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뵙는 날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됩니다.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시면 큰일 나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계시록 1장 10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날도 주의 날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1세기 예수 부활, 예수 이후 90년대 말쯤, 그러니까 100년이 채 되기 전 1세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1세기에 이르러서 이미 1세기의 사도적 교회들은 이미 부활의 날이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이후에 1, 2세기에 여러 이 기독교 1세기, 2세기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더라도요, 안식 후 첫날, 소위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에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교회, 이 가정의 안에서 교회로서 모이는 날들이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대 교회가 주일을 만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로마 시대에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이렇게 만든 거다, 너무너무 무식한 말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1세기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부터 너무나 많은 문헌 가운데에 이 주의 날을 지켜서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안식 되신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교회의 문화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이 모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수 없이, 너희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율법만 지키는 것, 어떠한 날을 지키고 막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하는 것들을 책망하는데, 어쩌면 우리 현 시대의 교회들이 부활의 날인 이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갈라디아서의 교회와 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정말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날, 주의 날에 주님의 이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온전한 개념, 아까 말했듯이 정의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를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형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저는 어떠한 형태 형식에 관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카페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셀 모일별로 가정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 건물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교회들이 논의하고 논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 안에 오로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주일을 향한 하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과의 언약,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선포하는 날인 것이고 공동체로서 함께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받아야 되는 자가 누구신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고 죽었던 나를 살게 하신 것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의미도,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의미도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였듯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제는 내가 안식이다. 내가 안식을 완성했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 그 자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주일에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꼭 부활하신 날에 해야 돼요? 꼭 주일에 해야 돼요? 토요일에 모이면 안 돼요? 금요일에 모이면 안 돼요? 라는 말들이 있죠. 명확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에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와 때를 정해서 말하는 것 자체에는 이제는 완성이 되었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꼭 소위 말하는 일요일 오전, 주일 오전에 모여서 이것을 해야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이 주일에 쉬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한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고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거한다라는 이 기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부터 사도시대에서부터 이것을 지켜왔던 일이고, 또한 성경 말씀 안에서도 부활하신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기념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금요일날 모일게요, 토요일에 모일게요,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할 만한 일들이고 교회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일이기는 하오나,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토요일날 모일래요 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보거나 교회 역사적으로 보거나 너무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우리 코람데오의 몸으로서 왜 굳이 일요일, 주일,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 권면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적적인 나라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0년대에 뿅 하고 나타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문화를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전혀 흩어지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다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을 붙잡고, 정통 유대인들,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 말고 그 신앙을 지켜온 전통 유대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물어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100이면 100 뭘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100이면 100 자기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과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선민 백성이라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와 시간들,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들 가운데에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이,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초막절, 무슨 절, 수전절, 유월절, 그 날을 종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의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안식의 태초 때부터의 개념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배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관한 아브라함 헷셀이 이 기록한 이 문구가 우리 주일에 관한, 왜 우리가 굳이 이 날을 기억하여 이 부활하신 절기 이 날을 기억하여 모여야 되는지를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자연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에 의지하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이 오면 비가 오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겨울, 이러한 자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에 의지하여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들보다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을 영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민족의 신들이 장소나 사물과 관련되었던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건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분, 토라의 계시자였으며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었다. 그리하여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분, 상상할 수 없는 분에 대한 신앙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역사하신 어떠한 역사, 그게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날, 그 사건들과 그 시간들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시간들과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우상들은 돌이 너의 하나님이다, 황소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눈앞에 보여지는 신을 예배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절대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공동체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목숨을 얻게 된 우리들이 부활하신 역사, 부활하신 그 날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예배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가 주일을 기념해야 합니까? 아멘. 이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가 부활하신 날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받으시기 마땅하시는 분을 높이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한번 땡 하면 나의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일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존재적인 이유구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부활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부활의 안식 가운데에 누리며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형태와 모양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막말로 우리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나 어느 날 한국에 정말 교회의 건물 안에 아무도 못 모이게 하는 날이 온다 한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열방 열국들이 유대인들을 물리적으로 전부 다 흩어버렸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기뻐하는 정체성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정의, 왜 우리가 주일에 만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정의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모일 때마다,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날로 더 성장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